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들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 만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따라서 지음 받았는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유전적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범죄를 같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전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자범죄에 대해서는 허물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 죄, 유전적인 죄와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보여하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숨막히듯이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그래서 약속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영생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모토와 같은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약속의 이 언약적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쉐르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이 중심을 흐트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복된 사람이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한 자들이 꾀입니다. 어떻게 꾀나요? 하나님 말씀 떠나 살라고 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유혹의 역사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고 삶 자체가 피폐해져서 살아가는 부류. 자,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노선 안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죠.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산동성을 넘어갈 때 길 있는 곳으로 가면 참 편합니다. 좌로 우로 좌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굽이 길을 찾아서 그 길목으로 가면 쉬워요. 길목으로 가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시덤불도 없고 엉켜진 풀숲도 없고 넝쿨도 없고 가지가 뻗치고 가시나무 가지들이 막 몸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순탄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진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로서 역사하셔서 안내해 주시는 길입니다.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짐 지고 고통 중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오면서 살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뒤쫓아서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복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을 가려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가려야 돼요. 때로는 먹는 것도 가려야 돼요. 마시는 것도 가려야 됩니다. 아유, 그렇게 가리다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구분하고 구별하고 변별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절 후미에 보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자,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얕본다, 삐딱하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그 은혜의 뜻을 온전한 눈빛으로 온전한 자세로 보지 않고 삐딱하게 얕보는 마음. 뭐 그게 되수냐고, 뭐 진리가 되수냐고, 말씀이 되수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 그것 자체가 바로 오만이죠. 우리가 오만방자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길이요, 참 굴욕과 고통과 심판을 당하는 길이죠. 자, 2절로 가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과 힘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변별된 삶을 살고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거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를 가지고서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가주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골똘하고 깊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머리에 되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곁길로 삐딱하게 어그저 살고 있었다면 다시금 다잡고 되잡고 해가지고 바르게 정립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시를 묵상하거나 좋은 글귀를 골똘히 생각하고 눈을 감고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보면 왠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나가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악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 자, 복받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물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예를 들으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볼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늘 소원하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후세대들이 다윗을 늘 생각해요. 왕이라면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해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언약 중심으로 살고자 원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위에서도 참 복된 삶,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묻고 싶다. 멘토 삼고 싶다. 좀 함께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4월 5일 식목일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요즘도 나무 묘목을 베내고 또 나무를 다시 심죠. 성장한 나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된 나무를 싹 베내고 솎아냅니다. 그리고는 새 나무를 산에다가 심어요. 이런 과정이 산림 녹화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잘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심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 물 기운이 좋아가지고 나무가 성장하기에 또 열매 맺기에도 아주 유익한 곳입니다. 그 심기를 잘 심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접하고 또 교우 간에 서로 교제가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사람들이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길목과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결론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맡기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이 순간 결론 난 거죠. 뭐가 결론 난 겁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참 복된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보면서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노선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길목으로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정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목마다 이정표를 놓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양화교회, 목동 양화교회, 대한민국. 여러분, 이런 이정표를 놓고서, 그것도 서울. 여러분, 이런 이정표를 놓고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건데, 악한 자들은 아예 그 방향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3절 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지 불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복을 누리고자 하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에시에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라고.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4월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런 좋은 결단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겼나와 스스스스야,